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지만은 우리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질문하면서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도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씀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두 번째 중등 복음화 운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거쳐온 우리 중학생 또 청소년 시절인데 우리 그때를 또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렘넌트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일으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생을 걸 이유가 없다면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이 인생이 귀중한데 오늘 이 아침에 나온 것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헌금까지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의 오늘 예배 속에서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하는 이유가 있어야겠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차를 이렇게 사단이 활동하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 보면 14절에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속인다고 했습니다.
또 15절에는 의의 일꾼으로 활동을 한다 했습니다. 되게 심각한 얘기죠. 왜냐하면은 언뜻 보기에는 광명의 천사, 이야, 의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단은 얼마든지 교회 일을 하면서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야, 이거는 의로운 일이라,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일 같아 라고 하면서도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얼마든지 사단은 그거 가지고서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연약한 자들, 불신앙하는 자들, 우는 사자와 같이 아예 삼키려고 그렇게 공격하기도 하지만, 내가 신앙이 좋다, 나는 그래도 사명자다, 이런 사람에게도요, 어떻게 나타난다?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처럼 나타나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사단의 마귀의 일을 멸할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괜히 약속하신 게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도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참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뤄나가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 괜히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활동하고 있구나, 이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후대를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다 이루었구나. 일단 이 출발선상에서 오늘 이번 한 주간 또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구나. 사단의 일을 이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우리 중등 복음화 운동에 가장 강조하신 것이 기도의 실제적 체험을 해라 했습니다. 우리 중학생이 청소년 때 기도의 실제적 체험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응답을 우리 요셉과 같이 받게 되어지겠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어떠하든 어떤 시간표에 있든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체험이 바로 기도의 실제적 체험인데, 특별히 그 방법에 대해서 3가지 포럼을 하라 하셨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복음의 포럼을 하라. 자, 복음 포럼이 뭘까요? 복음 포럼이,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주위에 직접 간접적으로 모든 사건들을요, 뭘로 봐야 된다? 1, 3, 8의 관점을 통과시켜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건을 일어날 때 1, 3, 8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의 역사, 능력 속으로 내가 오직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 138의 관점을 가지고 뭘 하라? 재해석을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불신자의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내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은 100% 우는 사자,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으로 속이는 사단에게 사실 공격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1, 3, 8의 관점을 통과시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포럼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이번 주, 지난주부터 우리 4차 산업 지금 시대 벌써 준비되어 왔고, 올해부터는 지금 보세요, 각종 언론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아주 빠른 흐름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3단체 4차 산업의 중요한 주체들이요,
2020년을 지금 중요한 원년의 해로 본격적으로 지금 막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어떤 중독이 일어나고 어떤 영적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저희들이 지금 복음 독서를 통하여서 지금 복음 포럼을 사실 하고 있죠. 또 우리 원단을 1강, 2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또 열받는 일들, 화난 일들, 분노, 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저도 있었습니다. 원단 메시지를 받자마자부터 자, 그런 일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죠. 그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계속 이거. 야, 사단을 승리시키지 말자.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벌써 폭발했겠죠. 사단을 승리시키지 말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속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현장에서, 여러분 주위, 모든 현장에서 야, 사단을 승리시키면 안 되겠다. 계속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 복음의 포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번 주간에 이제 또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영이가 참석하는데 청소년 수련회가 있고 또 여러분에게는 만남이 있겠죠. 또 사람을 만나면 말도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또 학업도 있습니다. 산업도 있고 일도 있고 또 여러분의 각종 현장들이 있겠죠. 또 세상에서 들려오는 각종 뉴스도 있겠죠. 자,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사건에다가 복음의 포럼을 할 기회예요. 모든 것 속에서 야, 복음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 포럼으로 하면 되게 추상적인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관점을 통과시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꾸로 보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러냐? 우리나라가 왜 이러냐?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구나. 그리스도를 못 누려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현장이구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악령이 역사하네. 자, 이거를요 계속 입체적으로 막 질문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불신자처럼 세상 내중심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재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요게 여러분이 기도의 실질적 체험을 하라 했을 때 그 첫 번째 체험의 방법이 뭐냐면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보고 재해석하라는 겁니다. 요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실질적 체험은 전도 포럼. 전도 포럼이라 했을 때는 여러분이 중요한 현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포럼은 구절로 따지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이죠. 자, 이 현장 확인을 했을 때는 사도행전 우리 3장 1절에서 12절 우리 잘 아는 안진뱅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요 봤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묶여있는 뭘 봤냐면 어딘가에 묶여있구나. 운명이죠. 저와 여러분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오늘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요. 사단은요 엄청난 덫들을 지금 다 놨습니다. 사람들을요 완전 어딘가에 갇히게 만들어요. 어딘가에 묶이게 만들어요. 어딘가에 중독되게 만들어요. 어딘가에 집착되게 만들어요.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포럼은 현장에 성전 미문은 뭐라고 그랬죠? 뷰티풀 게이트라고 그랬죠? 가장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가장 괜찮아 보이는 현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 보세요. 광명의 천사로 활동한다 했죠. 의의 일꾼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겉을 보면요. 마치 그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에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문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인 거예요. 가장 성전 미문이라는 아름답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현장인데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처럼 보이는데 근데 뭐예요? 실제로 영적 내면의 상태는 뭐냐면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 상태를 그 운명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 같은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걸요 진실한 내면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요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만난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요, 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어딘가에 묶여있고 감춰져 있는 내면, 하나님만 알고 사단만 알고 나만 아는 그 진실, 상처, 집착, 중독, 영적 문제로 나타나죠. 그게 뭐냐면은 전도 포럼입니다. 아, 어딘가에 묶여있구나. 어딘가에 구걸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전도 포럼은 그 현장을 보는 거였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원래 300명 지금 명단을 얘기하셨어요. 자, 이겁니다. 지금 300명 명단을 여러분 지금부터 작성하고 있죠.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작성할 때 기준이 뭐다? 어떤 눈으로? 주위에 안 보이게 이렇게 흑암에 걸려 죽어가는 자들. 이렇게 안전뱅이와 같이 사실은 구걸하고 있는 자들. 언뜻 보기에는 야, 뭐 괜찮게 잘 살아가네. 성전 미문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깊이 자세히 내면을, 진실을 뭐냐? 흑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을 명단을 놓고 지금부터 뭐 해라? 기도를 시작해라 했습니다. 요게 전도 포럼입니다. 현장 확인, 안전뱅이 된 모습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 포럼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실질적 체험은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 확인할 부분인데요. 세 번째가 이제 기도 포럼입니다. 자, 기도 포럼이라 할 때는 영적 치유를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제 본문인데,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요셉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자,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서 우리 37장 좀 하나씩 찾아가면서 보겠습니다. 37장 우리 5절부터 보면요. 요셉에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요셉이 기도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또 6절도 보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또 8절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의 꿈과 그의 말. 또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래서 꿈을 꾼즉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보면은 했던 말을 뭐 해서 그 말을 뭐 했다? 간직해 두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반복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요셉이 꾼 꿈이 나오죠. 그리고 그가 한 말, 또 그 말을 아버지는 기억하고 간직했다 했어요. 이게 뭡니까 지금? 요셉이 한 기도죠. 요셉이 평상시에 뭘 꿈꾸고 있었는지, 요셉이 평상시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그게 실제 꿈에도 나타날 정도로 실제 그의 말로도 계속 나오고. 왜?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말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되뇌이고 있는 거 있잖아요. 평상시에 내가 습관적으로 계속 무의식적으로 되뇌이고 있는 게 그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가 결국 그게 불신앙이 각인되면 불신앙 기도가 계속 나와요. 언약이 딱 잡혀있으면 언약 기도가 계속 나오겠죠. 복음이 각인되어 있으면 복음 기도가 계속 나오겠죠. 아니면 사기꾼 머리가 들어가 있으면 사기꾼 머리가 계속 돌아가겠죠. 이게 뭐냐면 우리 뇌는 24 계속 활동을 하는데 뭐가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뭔가 자기 꿈에 나타날 정도로 뭘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 나올 정도로 말로 확신 있게 그걸 딱 선포할 만큼 지금 뭔가가 온 거예요. 평상시 24가 있었다는 거죠. 자, 요셉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 바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을 딱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으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언약 속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유 목사님 표현대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기도 시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이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 힘을 많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기도다. 영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무궁무진한 힘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힘을 나타내는 것이 기도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오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요셉의 형들. 요셉의 형들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4절을 보면 형들이 주로 했던 거는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뭐하다?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다 사랑받고 요셉이 언약 잡고 확신 있게 가니까요. 오히려 그게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미워하고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셉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그 경찰 앞에 편할 수가 없죠. 그죠? 사기꾼이 그 경찰 앞에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빛 앞에, 흑암이 빛 앞에 절대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5절을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을 했는데요. 뭐라 그래요? 그들이 사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실은. 형들이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설명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전도자를 핍박합니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성경의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은 뭐에 대한 예표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순환당하고 백성들에게 미움 당할 것이며 그들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왔지만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어떻게 전도자가 핍박을 받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환을 당하셨는지 바울이 어떻게 핍박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8절을 한번 보세요. 또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요. 뭐라 그러냐면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비아냥거립니다.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반문하죠. 그러면서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확실하게 사는 길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전도와 선교와 로마 복음화 그 당시에 애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했어요. 그런데요. 뭐라 그랬냐면 네가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냐라고 반문하면서 불신앙을 하죠. 그러면서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요. 하나님의 정확한 올바른 계획을 알려줘도요. 그것 때문에 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11절을 보면요. 11절을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니까 언약의 흐름을 타고 있는 아버지는 야, 저 말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말일 수 있어 라는 포럼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 포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형들, 기도의 비밀 전혀 형들에게는 뭐가 일어나요? 시기가 일어나요. 미움과 시기. 이게 요셉의 형들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요셉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미움, 시기가 일어나고요.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는 구원의 길을 미리 선교의 계획을 알려주셨는데도 미움과 시기에 사로잡혀요. 이게 기도 우리가 포럼이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기도가 안 되어지면 영적으로 치유가 안 되어지면 사실상 사단의 공격 포인트에 육신적인 공격 포인트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기도 포럼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비전과 그 꿈 속에서 24시간 계속 내 생각이 무의식이 계속 되는 거야. 실제 내가 내뱉는 말들이 정말 커버넌트, 비전, 드림 속에서 나오는 말이냐 아니면 불신앙 속에서 나오는 이런 미움과 시기 질투와 또 육신적인 거, 내 상처 그 속에서 한탄하고 있는 말이냐.
이게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나는 지금 어떤 기도가 일어나고 있느냐, 내 안에서. 불신앙 기도가 일어나느냐, 믿음의 기도가 일어나느냐, 사단이 원하는 것이 24가 되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24 되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기도의 실질적 체험이라는 겁니다. 내게 뭐가 24시 되뇌이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하지 마세요.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밤에는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할 때는 그 블루라이트 있잖아요. 그거를 필터를 설정하세요. 블루라이트는요, 우리가 지금 낮에 있는 빛이래요, 그게. 블루라이트가. 그래서 뇌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밤에 그 블루라이트를 내가 딱 쬐게 되면 뇌는요, 이제 아침에 기상하는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뇌가 활동하려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낮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활동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 뇌는요,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휴대폰의 설정을요, 블루라이트 그거를 끄시기 바랍니다. 2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가지고서 잠들 때도 언약을 잡고. 왜? 잠들기 전 30분이 뭐요? 여러분의 무의식을 좌우한다 했습니다. 그게 계속 하루 이틀 평생 쌓인다 생각해 보세요. 나의 24가 뭐가 되고 있느냐? 잠들기 전에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라고 잠들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 주셨던 강단이 뭐였지? 이번 원단의 메시지가 뭐였지를 질문하고 하나님과의 포럼이 일어난 상태에서 잠들기 바랍니다. 그게 쌓입니다. 그게 24가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 기도에 대한 얘기하실 때, 하나님의 언약보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 아까 이 형들, 우선 눈에 보이는 것, 또 사람의 소리, 의식주, 이익, 인정, 이것밖에 요셉의 형들은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호흡해라. 천천히 호흡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해라. 그러면서 사탄을 결박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권세 사용하는 기도를 해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 능력을 온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하는 실제로 권세 사용하는 기도, 능력을 얻는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포럼 팀으로 나눠졌었잖아요. 그 대륙별 나라와 선교지를 위한 중보 기도를 또 권세 사용하는 기도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놓치니까 안타깝게 요셉의 형들과 같이 고생하는 여정을 간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냐면은 내 생각을 없애면 됩니다. 내 계획을 벗어나면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복음에서 나오지 않았는 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걸 없애고 벗어날수록 정확한 빠른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생각, 이 판단, 모든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나를 움직인 최초의 원인이 과연 복음이었던가? 복음 아닌 건 결국 돌아서 나중에 다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나중에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 예배는 대수술 시간이에요. 예배는 모든 걸 회복하고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재창조되는 시간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복음 안에서 시작되도록. 이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없으면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내 생각과 내 계획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성령의 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일평생 계속 고생하는 여정을 계속 걸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다려지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회복하는 최고의 시간이 뭐다?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예배에 특별히 더 신경 쓰고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런 배경에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결국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야 돼요. 자, 렘넌트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이 뭐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영안을 못 든 부모를 우리 렘넌트가 만났다면 가장 불행한 거다. 거기에다가 영안을 못 든 교회 교사를 만났다면 가장 불행한 거다. 거기에다 학교 선생님 전혀 영안 없지 않냐. 거기에다가 세상 나가면은 완전 그냥 말로 뭐 영적인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똑같이 영안 어두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 이게 렘넌트에게서는 가장 불행 중에 불행이다 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렘넌트가 가는 길에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 감각이 있고 영적으로 민감한 교사를 만났다. 그런 부모를 만났다. 그런 목회자를 만났다. 그런 사역자를 만났다. 이거 갖고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진짜 이 영적인 걸 보지 못하고 오로지 이 요셉의 형들처럼 육신적인 것에만 취해 있는 그런 렘넌트라면 불행 중에 불행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이 시대 전도자를 만났고 정말 영적 세계에 그것도 강조하는 이 대열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오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달란트도 오직이라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게 유일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전문성도 유일성이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능력 주셔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와 전문성과 업을 통해서는 한 시대를 재창조할 만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아무리 단어를 알아도요 추상적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1번이 안 되면 항상 서론 1번이 안 되면 2번은 알아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어를 아는 거지 이 속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이 유기적인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 역동하는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맞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분명 줄 달란트를 준비해 놓은 것도 맞아요. 그런데 달란트가 뭐지? 자, 고민하죠. 또 질문도 하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아마 지금도 이 질문과 고민 속에 대부분의 우리 렘넌트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왜 1번을 안 하면서 자꾸 1번에 집중을 안 하면서 이걸 고민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수가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가 뭘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달란트가 발견될 수밖에 없는 조건과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것 중에 이번 주 포인트로 뭐로 했어요? 기도의 실제적 체험해라. 세 가지를 통해 복음의 포럼, 전도의 포럼, 기도의 포럼 요거 집중 안 하고 자꾸 2번을 고민하는 게 오늘날 렘넌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컷 이게 될 수밖에 없는 포인트를 매주마다 하나님 던져주시거든요. 그래서 서론과 1번이 항상 전제이기 때문에 그 다락방 메시지의 비밀은 거기에 있습니다. 항상 1번과 서론이에요. 그걸 딱 잡고 있으면 열매가 몇 개 되어 있음을 계속 그냥 보여주시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거 앞에 거 놓치고 자꾸 이것만 잡으면 왜 달란트를 내 발견이 안 되지? 도대체 하나님 원하는 나의 현장이 뭐지? 자꾸 이 고민에 또 빠져들어요. 이거는 계속 끊임없는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합니다. 달란트가 발견될 수밖에 없는 조건과 상태를 만들어라. 그게 1번이에요. 1번.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유 목사님이 그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발견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된다. 뭐다? 성경의 흐름이 뭔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 중심으로 성경 66권의 흐름이 한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66권이 지금 우리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나하나씩 그때 유 목사님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하나씩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앞으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 성경의 전체 관통한 흐름이 언약이구나. 구체적으로 언약이구나. 복음이구나. 그것이
그냥 단순히 성경 66권의 중심은 그리스도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출애굽기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민수기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여호수아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이사야를 딱 던져줘도 거기서 그리스도의 흐름이 보여야 돼요. 성경의 흐름.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뭘 계속 강조하시죠? 교회 사회와 세계사. 이거는 왜냐? 성경 이후에 일어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어떻게 구원의 사역을 이뤘는가? 어떻게 복음이 없어졌고 어떻게 복음이 회복됐고 그때그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어떤 시대의 상황이었냐? 그러면은 이제 오늘날은 지금은 지금 시대는 오늘날 시대는 그러면서 전도와 선교 현장 이해 시대와 이런 전도 선교의 현장 이해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사실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이 속에 지금 기도의 실질적 체험, 복음 포럼 해라, 전도 포럼 해라, 기도 포럼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틀은 벗어남이 없습니다. 성경과 교회사와 세계사와 시대와 현장. 이거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본 만큼, 체험한 것만큼, 직접이든 간접이든 체험한 만큼 부딪혀와요. 아, 이때를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이것이구나라고 쏙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사실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 유치부 때, 초등부 때, 중등부 때, 고등학교 때 하나하나 과정이 있는데 우리 그거 계속 놓쳐온 거예요. 계속 놓쳐오고 어떤 면에서 알아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못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에서 알려주실 때마다 빨리 바르게 실천하고 바르게 회복하는 그걸로 하는 기회를 계속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의 기회를 활용해서 내가 이 부분을 뚫어야겠구나. 그러니까 유 목사님 하잖아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인물에 대해서 책 몇 권도 안 읽고 사실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계속 지도자에 대한 얘기, 인물에 대한 얘기 자 읽어라. 안 읽어요. 그래야지 네 달란트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자동으로 토라, 쉐마, 탈무드 자 요거 가지고서 어릴 때부터 부모가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함께 이 독서 포럼을 해요. 그러면서 인물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뭐가 나와요? 얘가 벌써 초등학생 때부터 자기 달란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인식이 우리는 20살 돼야 뭐 성인이 하는데 유대인은 13세가 성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원래 13세가 성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인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딱 발견하고 청소년 시기를 딱 6년 7년을 딱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달려가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규례고 룰이고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걸요 이스라엘은 복음을 놓치고 이것만 딱 갖고 있고 그러니까 성공은 해요. 나중에 실패하죠. 근데 우리는 복음 회복했는데 지금 이 규모와 이 틀을 나눠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을 갖고서도 3단체의 노예포로 속국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30년 전에 유 목사님 20년 전에 렘넌트 운동 그래서 렘넌트의 정체성은 뭐냐?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달아라. 역사를 통해 복음을 깨달아라. 이 다락방 복음 메시지를 통해 복음을 깨달아라. 계속 그 얘기를 20년째 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뭐가 나온다? 진짜 하나님 원하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속에 이번 주는 이겁니다. 복음 포럼 하는 겁니다. 전도 포럼 하는 겁니다. 기도 포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복음 포럼 뭐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138의 관점으로 통과시켜라. 그것으로 재해석하는 훈련. 이 무의식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계속 상기해야 돼요. 왜? 우리 이거 놓치거든요. 또 그냥 모든 일상을 그냥 일상으로 살아요. 그냥 내 눈으로 산다니까. 내 기준으로 산다니까. 내 수준으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때마다 내 138을 갖고 또 생각 안 하니까 여러분의 뇌가 138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뇌에 그냥 138을 그냥 완전 그냥 채워 넣으셔야 돼요. 우리 아멘 하신 우리 권사님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여기 보면 언약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딱 발견할 때 하나님이 한 시대에
3단체 살릴 3기업과 3제자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내가 부름받은 목적은 3단체를 살릴 3기업, 3제자의 응답을 누릴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의 학업이, 나의 산업이, 나의 인생이, 나의 헌금이 하나님 3단체의 재앙을 막고 3기업을 회복하며 3제자가 되어야겠다. 여러분 3단체는 알죠? UAG, 프리메이슨, 유대인. 3기업은 뭡니까? 3기업? 문화적 기업, 사회적 기업, 선교적 기업. 크게 보면 다 선교적 기업이에요. 결국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를 회복하는 그 3기업. 그러면 3제자는 뭡니까? 홀리 메이슨. 이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이 메이슨 전쟁하잖아요. 건축하고요, 건물도 만들고요, 문화도 만들고요, 많은 걸 만들어요. 뭔가 건축하죠.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시대를 열었어요. 이런 메이슨 운동을 하는 때에 우리는 뭐요? 교회를 세우는, 렘넌트를 세우는 이 홀리 메이슨. 그래서 교회 건축, 앞으로 성교 문화 비전 그런 센터를 세우는 딱 메이슨 운동. 그러면서 뭡니까? 비밀 결사대. 생을 걸고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 당시에 로마도 보아해라 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3단체 237 나라 살릴 그 일에 내가 생을 걸겠습니다. 이런 지금 비밀 결사대가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렘넌트 미니스트리. 우리 렘넌트를 다 죽어가요. 우리 후대들이 다 휩쓸려갑니다. 내가 이 평생 후대들을 바르게 세우고 후대들을 바르게 교육하고 내가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일평생 렘넌트 교사하겠습니다. 내가 일평생 렘넌트의 발판 되겠습니다. 렘넌트 운동에 내가 식주인 되겠습니다. 이런 뭔가의 언약을 잡은 3제자. 지금부터 3단체 살릴 3기업 3제자 언약을 딱 잡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결론입니다. 중등부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가지고 포럼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뭐냐면 앞에 말한 이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 기도의 실질적인 체험 속에서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시작된다. 자, 이거는 그냥 제가 단어 다시 한번 첫 번째 뭡니까? 언약이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죠. 두 번째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죠. 세 번째 마가 다락방의 언약 바로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잡는다는 건 한마디로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내 걱정, 근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계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여러분 염려되죠. 순간순간 막 여러분 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이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에 마귀를 멸했기 때문에 너희 발 앞에 이 사단이 무릎 꿇게 만들어서 이 언약 딱 잡아야 돼요. 다 끝났다라는 거. 이게 안 되면요, 또 내가 올라와요. 내 생각 올라오고, 내 감정 올라오고, 내 분노가 올라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평안하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더 정확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다 끝났구나. 이게 갈보리산. 자, 감람산은 뭡니까? 자, 다 끝났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누워서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살아가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떠밀려 사는 인생 말고 미션 때문에 도전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전에는 돈 없으면 내가 일 안 하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의식주가 걱정돼서 우리 자식을 먹여야 되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내가 인간 노릇해야 되니까. 자, 이게 보통 불신자가 생활하는 방식이잖아요. 수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아니에요. 미션이 있는 삶. 내 인생에 미션이 있는, 사는 목적과 정말 가슴 뛰는 이유와 가치를 딱 발견한 거. 그 미션이 있다는 거죠. 이게 감람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 현장으로 보이는 거죠. 자, 마가다락방에서는 뭡니까? 다 우리가 실제 놓쳐버린, 3단체에게 빼앗겨버린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딱 잡고 집중하기 시작하면
예배를 통하여서 뭐가 들려오냐면 천명이 들려옵니다. 아, 저 하늘에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게 들려요. 그리고 저 명령이 곧 나를 부르시는 명령이구나. 우리 단체, 우리 교회를 부르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소명,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구나. 소명. 그리고 사명은 뭡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생을 걸을 수 있겠구나. 목숨 걸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완전 살 수 있겠구나. 사명,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부딪혀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배 시간에 다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당연한 것부터, 아, 내가 놓친 게 뭐였지? 당연한 것부터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찾아서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것을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음도 안정이 되죠. 감정도 기복이 없어집니다. 일심이 됩니다. 전심이 됩니다. 이래 돼야지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역에도 다락방에도 뭐 99.9%의 사실 사역자들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속입니다. 여러분도 하나 결단하고 뭔가 새해에는 벌써 새해 한 주 지났잖아요. 새해에는 다 했는데 뭐 온데간데 없어요. 지속 못하죠. 원단 메시지 여러분 1강 2강 정말 개인적으로 정리하셨습니까? 그 언약이 내 가슴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계속 맴돕니까?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래 돼야지 비로소 이제 실질적인 결과가 나와요. 오직, 유일성. 이건 이제 업의 응답이거든요. 재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니까 흑암 경제를 완전 뒤집는 빛의 경제. 저 3단체의 4차 산업혁명의 경제를 뒤집는 시대 경제.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을 주는 자. 꼭 돈만, 경제 많이 버는 것만 응답이 아니잖아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아무도 못 보는 것을 미리 볼 수 있고, 이게 뭡니까? 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24, 25, 영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 되면 추구도 안 바뀌는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뒤바뀌어지고 치유된다 했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최종 목표자. 이게 일평생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이게 강화되죠. 이런 요소들이. 물론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는 더 많지만 한 62가지로 우리를 구성하는 나라는 존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하나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받아갈 응답인데 특별히 우리 중학생 때부터 우리 수영이 나이 때부터 정말 이 부분을 질문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언약의 여정의 증인으로 세워가실 거다. 이번 주간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 강조하신 건 이겁니다. 앞에 뒤에 거 아무리 뭐 얘기하고 여러분 딸딸 외워도요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의 실질적 체험을 이번 주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모든 사건 속에, 모든 일 속에, 모든 만남 속에, 심지어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한다, 학업을 한다, 산업을 한다, 어떤 뉴스를 듣는다. 자, 모든 것 속에 여러분의 뇌에다가 138 그걸 채우시길 바랍니다. 138이 작동해서 재해석이 되고 재적용이 되고 그래야 재창조가 됩니다. 아니면 반대의 일이 계속 일어나요.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사단 앞에 무릎 꿇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현실 앞에 내가 계속 무릎 꿇는 일이 계속 일어나요. 불신앙 앞에, 상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걸 뭡니까? 복음의 포럼을 하면 다 끝났기 때문에 사단을 무릎 꿇히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 포럼은 자 300명 리스트를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연결시키겠죠? 안진뱅이와 같구나. 그걸 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성전 미문 화려함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모든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친구를 볼 때 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주위 사람들을 볼 때도
현실, 표면적인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의 눈을 갖고 봐야 된다. 알고 보면은 뭡니까? 전부 다 어딘가에 묶여 있어요. 어딘가에 매여 있어요. 어딘가에 구걸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나면서부터, 완전 나면서부터 있는, 알고 보면 운명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 300명 리스트를 이 눈을 갖고 작성해 보라는 겁니다. 자, 기도 포럼은 뭐 우리 요셉을 갖고 얘기했어요. 자, 24 결국은 불신앙이든 미움 24든 시기질투 24든 하나님 주시는 꿈 비전이 24든 24는 돼요. 우리 뇌는 끊임없이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서 계속 작동합니다. 그러면 뭘 집어넣어야 될까? 이 뇌. 하나님의 것이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오물과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계속 그게 24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는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다 주셨구나. 내가 이거 영적 세계를 누려야겠구나. 그래서 잠들기 전 30분이 중요하다. 뭘 보고 뭘 듣고 뭘 읽고 자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반드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고 잠들어라. 반드시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 일어나라. 반드시 강단 말씀과 원단 메시지가 제목이라도 뭐였지라고 질문하면서 여러분이 잠들고 일어나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 바꿔요. 왜? 그 시간이 24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계속 이게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도 포럼, 요 세 가지 포럼이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체험해야 될 바로 기도의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특별히 청소년 수련에 참석한 우리 김수영 랩런트를 위해서 한 주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중등 복음화 운동의 오늘 말씀인데 이번 주간에 우리 하필 또 청소년 수련회라는 시간표를 만났거든요. 그러면 우리 특별히 수영을 놓고서도 우리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이 우리 모두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실질적 체험을 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포럼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 포럼이 일어나게 하시며 기도 포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이건 나의 현장,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할 수밖에 없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 62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청소년 수련에 참석하는 우리 수영이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며 모든 것 속에서도 복음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에 일어나는 수련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